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일 잘 보내셨나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강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 마태복음 5강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첫 번째 5장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강은 이런 순서로 나뉘는데, 먼저 산상설교의 준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팔복,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백성의 정체성, 하늘나라 백성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총 3가지로 나뉘는데, 예수님은 가르치고 또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시는 그 치유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늘나라 복음의 전파인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의 첫 번째 부분에서 읽어야 하는데 나눠볼 건데, 하늘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이 산상설교를 읽어야 합니다. 하늘나라 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활동은 5장에서 7장의 가르침, 그리고 8장에서 9장의 치유로 구성됩니다. 산상설교는 하늘나라의 윤리와 또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합당한 삶의 방식, 도덕성으로 나뉩니다. 우리는 이제 팔복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팔복은 구조부터 살펴보겠는데, 팔복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전제 조건, 팔복의 사람의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하늘나라의 복음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나온 팔복에 포함된다면 하늘나라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상급, 복을 받는다는 의미이지, 그것을 꼭 이루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팔복은 각각 2가지 문장으로 구성되는데, 첫 문장은 하늘나라의 복음 혹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특성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하나님의 하늘나라 복음,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또 무슨 사람이라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데, 두 번째 문장은 또 복된 이유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보상, 또 하나님의 응답을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팔복은 명령이 아닙니다. 팔복은 윤리적 행위가 내포된 것이지 문법에서는 명령형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팔복은 또 4절씩 두 묶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묶음에서는 복된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는 모두 헬라어 알파벳 파이로 시작합니다. 푸토코이, 펜스테스, 브라이에스, 페이온테스, 이 4가지 단어로 나뉘는데, 3절에서 6절에서는 3절에서 6절과 7절에서 10절은 각각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뉩니다. 팔복은 또 고통의 상태를 배경으로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또 애통한 것은 1장에서 4장에 먼저 나온 이야기의 전제로 깔려 있었던 로마의 침략 이래 그런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5번째로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은 현재 시제 가운데 들어있는 2번째부터 7번째 복은 미래 시제입니다.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복되고, 또 2번째에서 7번째 복은 미래 약속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복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가난한 상태는 또 겸손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과 또 29장 19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과 동의어로 나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부서진, 애통하는 상태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부서진, 또 애통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치유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파산한 상태에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도움에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도 능력이 없고 재산도 없는, 아무런 의존할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은
전혀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라도 하늘 아버지를 의존하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천하 만물을 지으신 우주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므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사람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그 애통하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인데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그 애통하는 자들이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낸 포로 생활에서 그 비환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도 애통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이지만 앞서 말한 첫 번째 복처럼 마음이 가난하여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된 소식,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왔으므로 하나님 안의 도움을 겸손하고 애통하며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 복수형 아나빔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5장 3절에 가난한과 또 5장 5절에 온유한 프라위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 또 로마 문화에서 온유라는 말은 친절하거나 신사적인 태도를 가리키지만 본문의 프라위스 그 온유함은 유대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의 온유함이라는 말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 앞서 말했던 두 가지 복에서 말처럼 하나님께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여 겸손한 그 상태, 거기서 하나님의 구출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가난한 자들은 또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온 복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에서 그들이 땅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온유한 자들이 땅을 얻는 셋째 복과 같은 말입니다. 또 시편 37편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긍휼에 의존하는 것이 온유한 태도이기도 한데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길,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그러시면 자신의 하나님께 길 맡기는 자들에게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 공의를 빛같이 들어 올리신다라고 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의 태도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불평과 분노를 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인데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는 예수님의 인격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도 예수님은 또 겸손하셔서 낙이 또 멍에 매는 그 짐승의 새끼를 타시면서 이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에서도 예수님의 겸손함과 그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겸손하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감석과 섭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온유는 선천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비춰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함으로 분노하지도 좌절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고 때에 따라 만약에 자신이 온유하지 못한다면 평소에 온유하던 사람들도 선천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항상 온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인생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합니다. 줄이고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세상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빠른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배고픔과 목마름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도 출애굽을 하는 도중에서도 광야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만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내한 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이거나 목마를 때 그렇게 목마르지 않게 채워주실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구원과 해방의 소망을 두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메시아 하나님이 그 의를 실천하실 것인데 여기서 그 의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예수님의 통해 보내시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갈망하고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것인데 땅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은 더디고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 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맡기는 사람들은 복되다고 5장 6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긍휼함은 심각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향해 친절을 베풀고 그들의 아픔과 동질감을 느끼며 동정심을 가지고 관용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은 공동체 내부에도 있지만 소외되고 죄 많은 외부인들도 포함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했으나 긍휼을 버렸다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하는데 예수님은 율법만 강조하지 않으시고 또 긍휼만을 강조하지도 않으시고 둘 다 강조하시면서 5장에서 7절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에서는 율법을 강조하시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서도 긍휼을 강조하시고 또 8장에서 9장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에서도 예수님의 긍휼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긍휼과 치유 또 복음을 강조하시고 모든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까지도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천국 복음, 하늘나라 복음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와서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순종하시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하는데 여기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드리는 그 제사이기도 한데 사무엘상에서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제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은 그 제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우선 순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두십니다. 긍휼은 비참한 상태에 놓인 사람을 그런 엄격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태가 좋지 않고 결핍을 느끼고 있을 때, 자신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때 타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게 긍휼을 베푼 이들은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특히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삶이 옳다고 5번째 복에서 말하시고 계십니다.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시편 24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이 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예배자는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고 시편 24편 4절에서 6절에서 말합니다. 깨끗한 손은 하나님과 다른 이들의 이웃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깨끗한 사람을 의미하고 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또 그런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순수하고 신실한 태도를 갖고 그들 마음을 청결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여서 이웃들에게 성실하고 이웃들에게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6번째 복에서는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시편 24편 4절과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형제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자신이 아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한 사람이 대합니다. 7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합니다. 유대 배경에서 유대 사회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은 그 누구는 어떤 대상의 성품이나 그 성향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호칭인데 이렇게 불리는 것은 가문의 명예이자 또 최고의 명예입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화평이기 때문인데 형제와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형제들에게 화해하는 그런 태도가 화평케 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제자들이 원수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것이다 라고 5장 44절에서 45절로 나오는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절대 무력을 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처럼 화평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무력을 사용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은 분더러 그렇게 행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헌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 상은 미래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파송 강화를 하실 때 그 지침을 말하실 때도 만약 그 동네에서도 그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가야 하지만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하늘나라 복음의 평화는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고 무력으로 싸우지 않는 방식을 택함으로 그 평화가 제자들에게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는데 하늘나라의 자녀로 사는 자들에게는 땅의 세력이 주는 핍박, 고통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라는 말은 11절에서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와 같은 뜻인데 박해를 받는 것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또 하늘나라가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핍박은 하늘나라가 속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핍박은 절대 그들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늘나라 복음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제3부 하늘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13절에서 너희 땅이 소금이라고 하는데 이 신분에 대한 설명이며 또 신분에 맞지 않게 사는 것은 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는 질문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또 경고로 밟힐 뿐이니라라고 경고의 말씀도 함께 나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소금이라는 기본적인 유익이 되는 그런 필수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12절에서 선지자들은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이고 제자들로 합당한 삶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방의 빛으로 표현되고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고 땅의 소금으로서 제자들에게 나오는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이 땅에서도 행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땅의 소금과 이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세상을 위한 존재이기도 한데 그래서 팔복은 하늘나라에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하늘나라 복음 그 자체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또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팔복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조건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하신 그 산상설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합니다. 감사합니다.